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7장 14절부터 19절의 말씀. 구약성경 1038쪽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제가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며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다 같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는 어든지 가까이 데 있는 자에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2019년을 맞이하기 전에 다시 한번 잘 마치도록 송년주일에 나오신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와 지혜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의 주제를 참으로 많은 생각 중에서 상한 심령을 회복하는 길이라는 것을 택한 이유가 우리는 1년 동안에 많은 마음의 상처 가운데 살아왔으리라고 생각도 됩니다. 우리가 영원히 들어야 할 주제의 설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치유에 대한 설교입니다. 구원에 대한 설교와 함께 이 치유의 설교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깨진 상처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이 마음을 누가 위로해 주고 누가 싸매 주겠는가. 여러분 그렇게 평생을 기다리면서 좋은 만남 또는 행복한 생각들을 꿈꿔보지만 사실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참된 평안도 안식도 치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우리는 과연 우리 상한 마음을 치유받고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평생을 돌아보면 늘 상처와 씨름하는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도 많은 상처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고 아직도 치유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절름발이식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는 그 치료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입니다. 현대인들의 사고방식에는 굉장히 유물사관이 자리 잡혀 있어요. 경쟁사회 속에서 내가 정글법칙처럼 양육강식,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이런 세상을 살다 보니까 참으로 자기가 신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자기적인 것들을 주장하고 또 독립적인 그런 힘을 키우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치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깨질 대로 깨어지고 또 자기 자신도 설 수 없는 그러한 아주 황폐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쩌면은 이념으로도 굉장히 물질적으로 사람들을 포갑하고 공산주의 사상과 같이 사람을 죽이는 데에 양심을 조금 더 꺼리지 않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세상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현대인들의 유물사관이 다 옷에 맞아요. 황금 만능주의, 돈이면 다 되는 세상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보다 더 큰 높은 신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황금이 우상이 돼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얼마나 피폐된 인생을 살았는지 돌아보면 참으로 허무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그리고 네 맘대로 살 수 있도록 해라. 이런 소리를 계속 듣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 모든 것이 단절되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 이 사회의 질서를 파괴해야 되고 또 공동체를 깨트리는 이것을 경험하고도, 그래서 자기의 욕구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게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 불행을 다시 회복할 길은 막막하고 절망하게 돼서 사람은 허무주의로 살고, 그리고 도덕 불감증 때문에 결국 생명경시, 사람을 참으로 경시하는 풍조를 가지고 살면서 짐승처럼 그냥 먹고 마시는 생활이 그냥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송년주일에 사람이 무엇이냐에 대한, 인간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정확히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확한 인권에 대한 해석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이것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부음으로써 생령, 영적인 존재가 됐는데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인간의 본질은 영에 있습니다.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영의 생기를 부르는 이 생기가 없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정말 생기를 잃어버려요. 영의 본질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우리 이 땅의 삶이 다 무의미해지고 또 허망해지고, 그리고 생기를 잃어버림으로써 삶의 목표나 의욕이 생기지 않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자기와의 씨름이 있었는지.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우리가 영적인 생각을 했습니까? 영의 생각은 평안이요 생명이지만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 우리는 한낱 육적인 생각만 하면서 못 살겠다, 죽게 생겼다, 그러면서 탄식하고 살진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평안할지어다,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인간을 생기로 생명이 되게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을 주실 때는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생기를 불어넣으면서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 안에 영적인 부분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의 그 권리를 내가 무엇에 빼앗겼는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권리를, 이것을 내가 무엇에 뺏겼는가를 한번 잘 돌아보시면 문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림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고 하는 5가지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원형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마귀에게 뺏겼어요. 마귀에게 뺏긴 사실을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모습을 보면 압니다. 자, 생명나무를 두시고 선악과를 두시고 그리고 보기에 좋은 나무들을 두셨는데 왜 하필이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하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다고 하는 그런 금문류를 주셨는데, 금지 명령을 주셨는데, 이것이 뱀의 유혹에 의해서 어떻게 유혹이 됐습니까? 하나님처럼 된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라. 그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자신이 이제 자기가 자기를 보게 됐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수치를 느끼면서 숨었던 거죠. 이 통치권을 마귀에게 뺏김으로 이젠 사람들은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해야만 편안하게 사는 줄 알아요. 하나님처럼 되라. 내가 모든 것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라. 너는 독립인이고 자유인이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고 네 인생은 네가 즐기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런 유혹을 계속 받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마귀의 유혹이 바로 우리에게 지배를 하려고 하는,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은 한 아이가 나셨는데 이 아이가 정사를 메었고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그랬는데,
바로 이 예수님이 정사를 메웠다는 말은 통치할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졌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다스림의 권세를 회복시켰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사탄을 이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스림의 권세를 빼앗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성령의 검을 통해서 마귀를 물리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인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모시지 못하게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는 것이 그것이 성공하는 길이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내가 주인 되는 인생이 그것이 개성 있는 인생이고 그리고 복받는 인생이다. 세상에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찬 이런 세속적인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게 바로 복음을 희미하게 만드는 세상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왕이 되실 때 우리는 회복이 된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복음의 광채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면서 상한 마음을 고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복이 된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18절 19절에 나오는데 내가 그의 길을 보았으니 그를 고쳐줄 것이라. 힐링. 그를 인도하리라. 가이딩. 그와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회복하게 얻게 하리라. 이거는 영어로 보면 회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Restoring comfort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창조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 Creating praise. 하나님을 높이는 입술이 되게 하시는 이러한 역사. 먼데 있는 사람과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인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죠.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치유자시라는 사실을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은 평강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심으로 평강을 되찾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이 죄가 우리에게 늘 고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이 관계를 회복해 주시는데 주님을 우리의 삶 속에 모시지 못함으로 인해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늘 깨어진 가슴앓이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상한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그랬습니다. 결국 내 자신 안에 있는 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난 1년 동안에 여러분 지금까지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얼마나 가까이 하셨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면 마음이 상해서 이걸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막 애쓰다가 더 지치고 힘들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냥 잊어버리려고 일에 매여서 합니다. 일 중독. 일을 많이 하면 그냥 상한 마음을 잊어버리니까 피곤해서 그냥 자니까 피곤해서 지치고 자니까 뭐 그거 신경 쓸 것도 없이 그냥 일 중독에 빠지거나 어떤 사람은 포기한다는 차원에서 술을 마시면서 술의 중독이에요. 술 중독이 뭐죠? 자기 의지로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술이 자기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 술 중독이거든요. 자기 의지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방임하게 됩니다. 섹스 중독, 게임 중독, 뭔가 의미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모습에 이런 중독 현상이 있어요. 과식, 과음, 과소비, 무절제한 것. 이것이 이 상한 마음을 어디서 풀 수가 없으니까 그냥 먹는 거로 풀고 쇼핑하는 거 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마음의 정죄감, 죄책감, 양심의 눌림 이런 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우월하다
내가 저 사람보다 출세했으니까 나는 낫다. 그런 것에 목표를 두고 살다가 좌절하면 우울에 빠지고 열등감에 빠지고 그래서 관계를 끊습니다. 관계에 문제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분냉과 성냉과 두려움과 이혼과 그리고 또는 또 완전히 또 의존적인 사람이 되어지든가 정신적인 망상들이 찾아오고 방황이 찾아오고 이 노이로제에 의해서 오는 그러한 공허감, 패닉, 공황장애 이런 것들이 막 현대인들의 마음을 그냥 핥고 가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은 여기서 예외입니까? 파스칼은 그가 빵세를 통해서 자신이 정말로 마음에는 하나님을 모셔야만 되는 그 지성소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나는 과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난 고백을 하면서 평안을 고백했어요. 어거스틴도 30년의 방탕한 생활을 벌이고 그의 고백록에서 주 안에 있기 전에는 참 평안이 없었나이다. 주님 앞에 들어와서 참 평안을 얻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갈 곳 없고 상한 마음들이 치유될 수 있는 것,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주님 안에서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나를 위해 죽으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또 죽음에서 다시 벗어나서 참으로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영원히 형벌받지 아니할 수 있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생활이 바로 이 땅에서 치유되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에 이런 대화가 있어요. 내 남편을 데려와라. 그랬더니 내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맞다. 내 남편이 지금 있는 남편, 전에 5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여인이 깜짝 놀랐죠. 자기의 사생활을 알고 있는 이분이 선지자인가. 이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메시아를 만나고 그는 돌아가서 마을로 돌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러면서 기뻐합니다. 자기의 과거를 들춰내는 예수님 앞에 회개가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얘기는 정말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는 얘기가 전제가 된 거죠.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나의 죄를 용서하실 그분을 마음에 모시다 보니까 마음에 죄의 사함이 흘러가서 남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인을 평가할 때 불륜의 여자 그렇게 남편을 고르고 택하고 하다 보니까 6 남편이나 뒀어. 참으로 이혼하고 재혼하고 사별하고 자기의 정욕을 채우려고 그렇게 아주 요염한 여인처럼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게 뭔가 막히면은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게 인간 아닙니까? 이렇게 인간관계를 맺으면 좋은 가정을 꾸릴까? 저 사람은 나에게 행복의 그 피양새가 될까? 사람들을 택하면서도 그 택함이 다 실패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만족을 하려고 그렇게 찾는데 진정한 인간관계도 못 맺고 진정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회복의 길을 가지 못하니까 항상 우리의 삶에 문제가 투성이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인간관계 잘 맺고 사나요? 인간관계처럼 더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의 상처가 나를 찌릅니다. 또 내가 상처를 줍니다.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남의 탓을 하고 살면 진정한 관계의 평안이 어디 있어요? 우리 인생에 누구를 만나야 평안의 관계가 됩니까? 내가 상처투성이 인생이 그 상처는 또 대물림 받아가지고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이 상처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여러분이 평생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죠. 그런 삶을 살아보지 않았는데 앞으로 살아갈 세상을 생각하면 더 많은 상처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기력이라도 회복할 수 있어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막막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회피한다고요?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외로워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사람 만나는 거예요. 삶의 무의미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야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고 치유될 수 있나요? 그것은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나는 상처받은 모습으로 주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다스릴 수가 없다는 이런 사실을 인정해야만 그때부터 여러분이 풀릴 수 있는 시발이 돼요. 잠을 청하려고 그러는데 잠이 안 와요. 우리가 잠마저도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내가 건강해야지, 운동해야 되겠다. 근데 운동할 시간도 못 내고 또 운동을 또 잃어버리니까 건강에 위험 요소가 오잖아요. 여러분이 뭘 하려고 해도 여러분 의지대로 되는 게 얼마나 있나요? 되는 게 있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의지로 살면 좌절하게 되어 있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상처가 쌓이는 거예요. 그 상처를 어디다 풀 겁니까? 자식에 풀고 그러면 대물림 돼요. 이 사회에 풀면 사회에 참 적응하지 못하는 미아가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남이 우리를 볼 때는 불쌍하게 안 봐요. 근데 내가 내 자신을 보면 불쌍한 겁니다. 내 의지대로 해본 게 없어. 내 의지대로 된 게 없어. 내가 그렇게 내 의지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안 돼. 근데 그걸 인정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내가 노력했는데 안 됐는데 그 노력한 것 자체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바로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인간에게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원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원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뭐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이 어떻다 이렇게 욕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런 환경이 딱 되니까 그런 원죄가 드러나서 죄를 지은 것 뿐이에요. 우리도 그런 환경이 되면 똑같은 죄를 짓습니다. 그분이 권력이 없을 때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는데 권력이 들어가니까 갑질하는 거예요. 예? 돈이 있으니까 갑질하는 거예요. 자기의 탐욕으로 인해서 그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근데 이게 근본 문제인지는 몰라요. 우리는 시스템의 문제니까 시스템을 바꾸면 되는 줄 아지만 우리가 어디를 갔는지 그런 구조 속에 산다고 해보세요. 내 마음이 변하지 않는데 거기에서 상처된 이 마음이 치유돼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정말 행복을 줄 수 있나요? 잠언서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냐. 자기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치유의 첫 단계는 자기가 문제 있다고 인정해야만 되는데 그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결국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인생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경험했어요. 로마서 7장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지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선한 마음이 있는데 선한 마음을 의지대로 못해요. 이상하게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선한 마음도 있지만 우리 안에 본성적으로 타락한 본성, 이 죄성이 있어가지고 죄를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등이 여러분 내면에서 지금 사라진 분들은요 무감한 겁니다. 양심이 무뎌진 겁니다. 세상의 풍조에 그냥 눌려버리고 찌들려 사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양심의 충돌이 없는 인생은 살았다 하나 죽은 양심 아닙니까? 옳은 것과 잘못된 것에 대한 부분에 내 안에서 싸우지 않으면 상한 마음도 안 되는 거죠. 이미 그냥 다 부패된 마음이죠. 거기서 무슨 희망을 찾아요? 거기서 무슨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런 삶입니다. 문제의 원인이 내 안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선악간을 따먹은 그 후예들처럼 내가 신이 되려고 하는 그 욕구 때문에 그래요.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를 판단해? 굉장히 기분 나빠요. 내가 나를 판단해요. 누가 간섭해? 간섭하지 마라.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다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아주 독립적이고 주체가 아주 주관이 뚜렷한 사람으로 이렇게 평가할지 몰라도 이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높이려는 마음이 그 안에 있습니까? 내가 주인 되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더 강하죠.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 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이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이것이 오히려 정당하고 바른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거 가지고 나오면 금방 지적당할 건데 주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바꿨기 때문에 회개가 됐고, 바꿨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예수님 영접한다면 그 다음엔 필요 없어. 간섭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살 테니까. 그렇게 산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면 얼마나 많은 상처들이 그 안에 쌓였겠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사탄이 유혹할 때에 그 선악과를 아담이 따먹고, 그 결국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유전이 돼가지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이런 모습. 그렇다고 뭐 내가 신이 되겠다, 뭐 이렇게 뭐 교주되려고 하는 그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작은 것부터 모두가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다스림의 중심의 문제가 결국 우리 인생의 문제예요. 누가 주관하느냐는 거야. 내 인생을 누가 주관하느냐의 이 씨름이 내 평생에 나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데, 내가 주관하면 이 부패된 이 욕심과 탐욕과 부패된 이 마음으로 남의 상처 주고 남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되고, 자기도 그 상처에 빠져서 그냥 멸망에 빠지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을 로마서 3장 10절부터 이렇게 고발해요.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자기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난 다 안다는 겁니다. 내가 경험해서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찾지 않아요. 내가 뭐 아쉽다고 하나님 찾습니까? 그리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됐어요. 자기가 공정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공정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익해요. 자기가 이익도 없으면서 내가 거기서 이익을 취하려고 한편에 섰지. 뭐가 공정합니까?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 하나도 없다. 나같이 착한 사람이 있어봐라.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그러면서 교만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데 하나도 없다. 저는 이 말씀에서 깨어졌어요. 나같이 착한 사람이 없다. 내가 얼마나 자기 의를 교만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찔림을 주는지 몰라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여러분, 말만 하면 그게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거니까, 말만 하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게 아니라 말만 하면 사람을 짓밟고 자기가 올라가려고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 결혼은 속임을 일삼으며 얼마나 이중적입니까?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속이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어요. 이게 사탄이에요. 사탄의 낼름낼름하면서 사람을 유혹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간은이라도 빼먹을 정도로 아첨하기도 하고, 그 사람 짓누리려고 또 회유하기도 하고, 별의별 이 독사의 독이 있는 입술로 살아갑니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사람을 축복하지 못해. 자기가 잘 돼야 되는데 남을 축복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신이 되는 사람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사탄이 뭐 우리를 축복한다고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는데 사탄 짓을 하는 거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남의 것을 탈취하는데 빠르라. 그 사람 죽이는데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하는지, 자기가 살려고 남을 죽여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자기가 노력했는데 노력한 대로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유토피아를 그리고 있어요.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고생길입니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해요.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 두려움도 없습니다. 자기가 신이니까 두려움이 없죠. 지옥 심판도 모르고 살아가요. 자, 이것이 자기가 하나님 없이 사는, 자기가 신 되려고 하는, 자기가 주체의식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런 삶을 여러분 살았다고 하면 두려운 심판만이 기다릴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이미지를 조절하는 거예요. 자기 이미지를 다른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고 가면을 쓰는 겁니다. 약점을 감추고 강점만 드러내려고 포장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성내지 않았어. 지금 마음에 그냥 막 이렇게 분노가 끓는데 표정 관리 안 하려고 성내지 않았어. 나는 당황하지 않아. 지금 패닉 상태인데 아주 침착한 척합니다.
나는 걱정하지 않아. 얼마나 걱정이 찾아오는데 태연하게 대처하고, 난 두려워하지 않아. 얼마나 두려움이 가득한데 그것을 평안한 채 합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라고?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그 대단한 사람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모습을 가면을 쓰고 연기하듯이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신인데, 내가 결정하는데 누가 간섭해? 간섭하는 사람 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 이미지를 그렇게 조정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불안하면서. 그래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돈 가지고 자식을 지배할 때, 너 그러다가는 입학금도 안 줘? 공부 안 할 거야? 공부시키려고 그거 가지고 애를 그렇게 강제합니다. 그러면 자식이 내가 커서 돈만 벌어봐.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부모의 은혜들 그거를 완전히 바꿔버리죠. 불효로. 다스림에 대한 이 충돌이 부부에게 있어요. 남편을 다스리려고 아내가 얼마나 또 남편을 또 요리합니까? 또 남편은 또 아내를 또 다스리려고 얼마나 또 힘으로 누릅니까? 이 다스림의 충돌이 또 가정에도 막 일어나고, 국가적으로도 권모술수를 통해서 나라와 나라들이 힘 가지고 겨루지 않았습니까? 하나 주고 하나 뺏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 주는 척하면서 두 개 얻으려고 그 가진 머리를 다 쓰는 거예요. 이 다스림이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주고, 너는 미련하다, 너는 아무것도 없잖아, 정죄하고 자기 우울함을 드러내고 자기 의인체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살아가니 그게 정당한 삶입니까? 그 마음에 악독이 가득하고 계속 쌓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책임질게.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나를 의지해. 자기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책임질 수 있어요? 책임질 수 없는 말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안에 문제 투성인데도요,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말하지 않습니까? 그거 말하면은 웃은 사람 되니까 한마디도 나 잘못한 거 얘기를 안 해요. 솔직하지 않은 거죠. 자기 고통을 자기가 해결한다고요? 자기 문제를 피하려고 했죠. 사실 그런데 안 갔을 뿐이지 가면 노출됩니다. 여러분이 연기시켰지. 이 사람 나 만나기 싫어. 다른 사람, 좋은 사람 만나면 돼. 그렇게 만남도 상처를 감춘 사람은 자꾸 미루는 거예요. 좋은 사람 만날 거야. 좋은 사람 만날 거야. 자꾸 고통을 직면하지 못하고 뒤로 미루기도 하고, 그렇게 자기를 기만하고 외롭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모든 고통은 다 자기가 다스리려고 하는 데서 오는 열매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 이미지를 다스리고 남을 지배하려고 다스리고 자기 문제를 해결한다고 스스로 노력하다가 넘어오는 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려움뿐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아담이 하나님의 선악과를 금지한 그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두려워서 숨었다 그랬어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내가 나를 다스림이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나를 지킬 수도 없는 그런 모습 아니에요? 자기의 죄를 자기가 해결할 수도 없는 이런 모습 아닙니까? 남이 나를 보면 어떡할까? 수치스러운 것 드러내기 위해서 감추지 않습니까? 가까운 사람에게 자기 부족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실망할까 봐.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나의 본 모습을 알면은 나를 얼마나 실망할까 해가지고 자꾸 숨기는 겁니다. 진실이 오갈 수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참 모습을 드러내고 깎여가지고 내 모습 이대로 그렇게 용납받을 수 있는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계속 세상에서 자기의 모습을 가면을 쓰고 살아가요. 나를 알면 나를 버리지 않을까? 사랑에 구걸하지 않습니까? 왜 두려움에 쌓입니까? 그 사람이 나의 일부만 아는 거예요. 나의 좋은 점만 아니기 때문에 자꾸 오해가 생겨. 왜 오해해? 당신 난 그것밖에 모르는데, 당신의 진면목을 모르잖아. 당신이 연약함이라면 내가 그걸 가지고 얘기하겠어. 당신 다 할 줄 알았는데 왜 못해? 평상시 할 줄 아는 것만 얘기했으니까. 사람들에게 오해하는 거예요.
이해도 못 받아. 사랑도 못 받고 격려도 못 받아.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좌절해요. 좌절해요.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질 수 없는데도 책임지려고 하면 진짜 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영역들이 너무 많잖아요. 시간을 조절할 수 있나요? 우리의 운명을 조절할 수 있나요?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그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되는 거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자기가 했다고 말하지, 안 된 게 너무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내가 책임자고 하면 그냥 계속해서 좌절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좌절감이 쌓이죠. 로마서 7장 21절 23절에 사도 바울이 또 고백합니다. 나에게 한 법이 있는 걸 깨달았다. 선을 행하고 즐기는 이 법이 있는데 또 한편에는 죄를 즐기려는 마음이 또 있다. 이 두 법이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두 법 사이에 싸우고 있으면 그 좌절감이 더 크지 않습니까? 한 법에 속해가지고 그냥 주님이 주시는 마음 가지고 살면 아무것도 좌절할 게 없는데, 내가 원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좌절뿐입니다. 그 다음에 피곤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하나님은요, 너 잘못했지? 진노하면 사람이 피곤할까 봐 그냥 어느 정도 또 참으세요.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저 녀석 내가 잘못했어? 내가 죽이고 말 거야. 저거 잘못을 반드시 밝힐 거야. 끝까지 투쟁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살려면 피곤한 거예요. 너무 의롭게 살려면 피곤한 사람입니다. 본인이 완전하지 않고 본인이 완전히 의로운지 않는데 그걸 정의라고 말하면서 싸웁니다. 얼마나 피곤해요. 다윗이요, 죄를 지었는데 죄를 고백하기 전까지 어떤 상태냐? 시편 32편 4절 5절에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그냥 여름 가물에 말라가지고 비틀어진 땅, 이렇게 비틀어진 땅 보시죠. 진액이 화했어요. 그냥 뼈골까지 그냥 고통이 느껴지는 그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하나님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얼마나 죄의 가리움을 받았는지 막 날아갈 것 같다는 거죠. 죄의 사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허물이 있어도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고통을 숨기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피곤하게 돼 있어요. 그걸 감추면 감출수록 직면하지 않는 거니까 언젠가 떠오르니까 공포가 오는 거예요. 또 이런 일이 있을까? 자꾸 미루면 미룰수록 그 공포는 더 가중되는 겁니다. 양심의 소리도 안 듣고 감정을 숨겨가면서 여러분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그 피곤함이 너무너무 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기려고 등산 가고 운동하고 여행하고 취미생활하고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베개 베고 딱 누우면 뇌에서 생각이 나요. 고통스러운 사인이 와요. 그때는 누구도 없지 않습니까? 누구도 옆에서 내 고통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나 혼자 씨름해야 되는데 얼마나 피곤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활동합니다. 성당 가고 절에 가고 우리 같으면 교회 가서 열심히 주의 일하는데 그 주의 일을 하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의 원죄를 해결하지 않냐고 그냥 겉으로 일 중독, 교회에 헌신한다고 일만 하는 거지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실패하게 돼 있어요. 결국은 실패한다는 말씀이 17절에 나옵니다.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을 걸어가도다. 이 패역한 이 마음을 고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때서? 내가 뭐 잘못한 거야? 이러면서 항의하는 거죠. 누구에게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고집을 가지고 살아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인생이 되는, 실패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볼 때 불쌍하지 않습니까? 불쌍하다. 자기 가슴을 한번 쳐보세요. 불쌍하다. 내가 그동안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양심적으로 살고 바르게 산다고 했는데 불쌍하다. 왜? 열매가 상처투성이에요. 왜? 내 마음에 이 죄의 문제 해결하지 않고 내 마음에 있는 분노, 내 마음에 있는 이 억압된 마음, 불안과 두려움과 실패와 좌절과 피곤함, 이런 부분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내 자신이 정말 불쌍하지 않습니까? 노력을 안 하면서 뭐 남들에게 미움받으면 그래도 괜찮지만 내가 그렇게 최선을 다한다고 한 그 최선이 마음의 최선을 안 한 거예요. 우리 마음 상태를 그냥 내버려두고 최선했다면 여러분에게 찾아온 것은 빈둥지요 허무한 것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마음을 나누라는 겁니다. 교회는 가정 같은 곳이에요. 이 마음 얘기하면 저 사람 나를 어떻게 볼까? 아니에요. 그분도 그런 마음의 상태에서 고침받고 지금 자신을 드러내면서 오픈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어떤 숨기려고 하는 이 마음이 해결됐으니까 자, 나누자. 자, 지난 주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거 살았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이거는 내가 수치스러워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치를 드러내도 하나님께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형제의 의식이 있으니까 같이 기도하고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그분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닙니다. 내 얘기 듣는 그분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참으로 우리에게는 원죄가 있고 상한 마음이 있는데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런 차원에서 교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교제가 있길 바랍니다. 근데 전혀 교제가 안 돼요. 왜? 그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를 예수 안에서 맺는다고 하면서도 내 자신을 숨기고 사니까 내가 내 힘으로 살지 누구한테 연약한 모습을 보여? 절대 나는 그런 모습 보이기 싫어. 그럴수록 자기 미궁에 빠지는 거죠.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한다.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는 선악과를 계속 따먹고 있어요. 생명나무의 열매가 없는 인생이 됩니다. 생명의 가치는요, 기쁨이에요. 생명의 가치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예배에 기뻐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게 바로 생명의 가치예요. 근데 여러분이 지난 1년 동안 아니 여러분 평생에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자신을 고백하면서 죄사함을 받는 이 기쁨으로 얼마나 살았는지 나의 마음을 고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얼마나 영광을 돌렸는지 한번 돌아보시라고요. 상한 마음을 회복하는 길이 예수님께 있다면 말만 하지 말고 정말 여러분이 주님 앞에 겸손하시기 바라요. 이 겸손이라는 단어 14절 15절에 나옵니다. 15절에 보면은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그랬어요. 거기 겸손이라는 단어 그것은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신이 아닙니다.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죠. 할렐루야. 내가 신되었던 교만을 내려놓는 거 이게 겸손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겸손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소생이라는 단어가 그 레하카요트라고 한다는데 고친다는 거예요. 힐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면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여호와 이레.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여기까지 함께 하셨다. 에베네셀. 이런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이 소생시킨다. 우리의 마음을 고친 증거가 예배의 회복 아닙니까? 예배보가 되잖아요 벌써. 찬성이 올라가지고.
겸손하다는 뜻은 낮은 데 거하는 영이라고 하는 루하우 쉐파림이라는 단어인데, 겸손이라는 것은 주님 앞에 낮추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겸손한 자라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교만의 병에 걸렸는지도 몰라요. 참으로 의사가 가장 고치기 어려운 사람이 자기의 병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래요. 뭐가 지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건강한데요? 그러면서 다른 데 가서 건강을 확인하려고 다른 병원에 가. 분명히 건강하다는 그런 말 듣기 위해서 여러 군데 돌아다니다가 병을 키워요. 그게 겸손하지 않는 태도죠. 알코올 중독자들이 왜 또 술에 늘 매여 사냐면, 자기는 자기가 스스로 술을 택해서 먹는다고 생각하고 난 술 중독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술에 그냥 이끌려서 술을 먹는데 장기가 다 파괴되고 죽어가는 이 질병인데도 그 술 쪽에 빠진 사람은 그게 자기가 술 마시면서 내 인생을 좀 잊어보려고 괴로우니까 지금 술 좀 마신다는데 왜 그러냐고, 간섭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로 하여금 당신 죄인이니까 다섯 남편도 또 만족이 없잖아. 그러니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인간관계를 바르게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하나님께 나와. 그러면 그게 복음인데 그 복음을 싫어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니까.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이것 때문에 그렇게 거부하는 거 아니겠어요? 겸손하지 못한 사람. 그래서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통회하다는 게 나드카임이라고 하는 것인데 마음이 깨어진 것이다. 우리가 마음이 깨져야 진짜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천부 의지 없어서 내가 죽게 나가니 나를 박대하지 마소서, 이런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살펴보세요. 그런 마음이 없나? 그거를 통해 잡아갈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죠. 누구에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대로.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다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인정하실 수 있어요. 나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투성이 인생입니다. 이것부터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이 의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상처가 없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처 있는 것을 고백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볼 때도 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남도 궁일이 여기지. 내가 밤낮 이렇게 고개 쳐드리고 그냥 자기는 완벽하다고 생각하면 누가 우리를 어려울 때 도와줘요? 누가 불쌍히 여기냐고. 그 사람 다 자기가 하는데 도와줄 필요 없어요. 자기가 다 알아서 하는 걸. 그런데 알고 보니까 너무너무 무기력한 거예요. 너무너무 허무하게 사는 거예요. 자기만을 살았던 인생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될 때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치유자 되신 예수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요, 그가 채찍에 말면 우리의 병을 낫게 하셨다. 인생의 궁극적인 모든 문제, 전 인격적인 치유자로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역사가 있어요? 치유의 역사가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하면, 성령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포로된 자를 해방케 하며 은혜의 일을 선포케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이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거기에 말씀에 주여와 영이 내게 내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진정 만났습니까? 그러면 자유케 되는 은혜, 해방케 되는 은혜,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듯이 우리가 눌린 데서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근심 대신 기쁨입니다. 참으로 슬픔 대신 찬송입니다. 화관의 그
멸류관을 쓰고 나는 의의 나무로 이 땅에서 주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겠다고 하는 이런 사명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치유받은 사람으로서 치유하는 사역으로 나아가는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앞으로도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올 겁니까? 주님은 상처받은 치유자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시기까지 우리의 모든 상처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위로하실 분이십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실 분이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하게 하실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치료자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치료자십니다. 우리의 안내자십니다. 우리의 평강을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찬송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를 좀 해주세요. 전 인류는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다고 퀴르케고르는 말했는데요.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뭐냐면 자기가 신이 되고 자기가 주관하는 인생이 되려고 자기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런 독선적인 인생을 말합니다. 거기에서 좌절과 피곤함, 두려움과 실패가 있습니다. 자기 이미지를 조절하려고 위선하고 남을 지배하려고 권력을 행하면서 그러면서 세상 것들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다 자신의 마음의 상처 속에서 계속해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갈 수 없도록 병들게 만듭니다. 오늘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마음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나는 신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상처받았습니다. 나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나를 자유케 해주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자유자를 자유케 하실 분이십니다. 치료자십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주님, 우리를 좌절하고 낙망하고 방황하고 실패하고 아버지는 무능합니다. 교만했습니다. 어제는 평강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불쌍히 해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내가 나를 관리하기 위해서 교만했고 나를 관리하기 위해서 세상 것을 포장했고 세상의 것을 가지고 내가 책임진다고 큰소리 쳤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아버지 내가 행복할 줄 알았는데 나에게 이렇게 상한 마음으로 더욱더욱 아버지 나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주옵소서. 주님은 나의 왕이시오 나의 주관되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내가 치유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을 상한 마음을 고쳐 주옵소서. 찬송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배를 회복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쁨을 주시옵소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평안할지어다.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우리 영혼을 살리시옵소서. 소생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세워 주옵소서.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 주옵소서.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 주옵소서. 근심을 찬송으로 바꿔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치유자 되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십니다. 내가 신이 되려고 했던 나의 아집을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나의 교만을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이 속사람을 하나님 끌어내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지 참으로 그동안 숨기며 살았던 우리의 가면을 벗깁니다. 주여 불쌍히 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기쁨과 찬송의 화관을 입혀주시어서 아버지 우리가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을 높이며 자랑하는 삶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